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다니는 곳 진짜 교회일까입니다. 네, 되게 도전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애초부터 그 포커스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기적,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가장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즉, 이 질문은 단순히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신 그 질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믿는 자, 이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신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그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정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은 너희 생각엔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이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즉, 너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너희의 결정에서 나는 누구냐? 너희의 시간에서 나는 누구냐? 너희의 직장에서 나는 누구냐? 너희의 가정에서 나는 누구냐? 너희의 재정에서 나는 누구냐? 정말 내가 너의 삶의 왕이라면 이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 헤브리 교회는 2026년도에 새로운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라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지원 형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 자, 바로 이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간, 자신의 태도, 자신의 재정,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즉 자신 안에 있는 믿음, 그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가지고 행함으로 실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듣는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체험하시는 해문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역시 베드로가 수제자는 수제자입니다. 그렇게 모자라도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실 정말 놀라운 고백,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 또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이보다 정확할 수 없는 정답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입니까? 주는, 주, 롤드. 여러분, 즉 예수님은 내 삶의 결정권자, 복종의 대상,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같이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동안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약 내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의 성취,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들, 우리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본질이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새끼는 동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사람의 아들은 본질적으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만 이 당시에 이 고백은 목숨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조차도 꺼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런 말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도, 오늘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이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 문화권에서. 하지만 자기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 그 잠재의식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답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한 이 고백은 네 안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지식,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베드로의 심중 안에서는 도저히 이 고백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즉 이 고백은 네 안에서, 인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이 고백은 자연계를 초월한 초자연적 방법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의 판단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직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기 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은 본격적으로 사람들 안에 언제부터 내주하시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일시적인 순간적인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서,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즉 베드로는 이때에 자기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성령의 감동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뒤에 계속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자들과.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와요. 정반대의 상황. 자, 이렇게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앞의 대화와 이 대화는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직장, 자기 가족,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한 분한테 올인한 겁니다.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는 걸 많이 보고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때 아까 놀라운 말을 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 들을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힘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친하지 않을지라도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팬몸이 그렇잖아요. 누가 힘든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을 때 걱정이라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말리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말리는 척.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아꼈던 스승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제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 같아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저는 다른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지 다 똑같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해분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마음은 아니라도 붙잡는 척은 할 거 아니에요. 붙잡는 척은.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도 이런 상황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이건 스승에 대한 당연한 도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선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두 번의 상반된 고백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도대체 베드로의 했던 이 두 고백 가운데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한 번은 예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한 번은 이토록 꾸짖는 것일까? 여러분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했던 고백이에요. 인간의 지식, 경험을 따른 판단이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백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선하고 인간적인 도리에 맞는 고백이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선, 인간의 정, 인간의 도덕, 인간의 도리로 했던 고백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옳고 좋아 보여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 인간이 판단하는 최고의 가치,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잣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저러냐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저러냐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리더들이 저럴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판단 이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인간의 선, 인간의 공의, 인간적인 평등, 인간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생각, 그 판단, 그 공평함, 그 합리적인 생각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냄새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이며 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인간의 그 어떤 선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합리적인 판단으로도, 인간의 그 어떠한 평등한 사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본질을 회복한 교회, 성령 하나님 위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선, 인간의 도덕, 인간의 따뜻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감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교회를,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인간적인 도덕의 가치, 인간의 선, 인간의 평등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어요. 즉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선,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의 도덕, 인간이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으로 선한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공익과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도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추구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성령에 힘입어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곳이고 인간의 경험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 나오는 곳이지 인간의 선함을 이루고 판단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도덕과 평등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민주주의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생각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왜 교회가 평등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판단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성령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들을 판단한다.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로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과연 나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선을 기대하며 판단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안에는 선이 없는가? 도덕적이지 않은가? 교회가 평등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의 모습 어땠습니까? 그보다 더 선할 수 없었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었고 그보다 더 평등할 수 없었고 공평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런 사회가 있습니까? 이런 선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노력했나요? 공산주의도 이걸 추려하다 못했어요. 결국은 이것은 제도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 공동체인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각자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모든 시작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론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성적 설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탄생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기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시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혈육을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말하는 그 선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해분이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인간적인 판단의 말, 인간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주장함을 받는 신령한 언어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해분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심겨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됩니다. 말씀이 선포하게 돼요. 말씀대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 공부를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을 일치시키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 그래서 꼭 데리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또 자기 상황과 삶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언제 가장 뿌듯한가? 우리 교회인들이 변화될 때예요. 정말 이 인간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보면 진짜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인들이 변할 때보다 더 뿌듯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변화될 때입니다. 어느 순간 나를 볼 때 나도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하기 잘했다. 목사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만 들으면 됐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들으면 됐지, 교제는 하기 싫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화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기 좋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내 자유, 내 시간, 내 삶에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나는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삶을 나누고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신 일, 나의 부족함을 나눌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임한 교회는 교회 안에만 멈추지 않고 반드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교제함으로 삶을 나누고 그 모든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의 일터와 삼터,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로 킹덤 빌더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령 위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헤브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었습니다.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아니,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성령을 따라 나온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도 교회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헤브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처럼 성령을 따라 말하며 행동하는 자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처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인간적인 선함의 기준, 그것으로 영적인 일을 판단하는 자인가?
우리 헤브니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